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회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드림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라
집에서 키우는 애견 강아지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 오면은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드니까 그 재미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니까 먹는 거 지 좋아하는 거를 딱 들고 있으면 누가 오거나 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꼬리 흔드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먹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 짐승은 본능을 쫓는 겁니다. 이 인생이 본능을 쫓아 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 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쾌락적인 거를 쫓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개가 꼬리 흔드는 사명 잃어버리듯이 발로 차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든지 본능적 선택을 하면은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소위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요.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의한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2012년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난 날들 한번 한 해 동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나? 혹시 후회되는 선택을 하시지는 않았는지, 내가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할 걸 하는 게 더 많은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의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본능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가치관, 우리 신앙에 준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슬기로운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2013년도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좀 후회를 덜하는,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으면 또 나를 좋게 하는 그 어떤 쾌락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본능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돈보따리가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명예가 내게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우선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는 말씀. 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쫓아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이렇게 되면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한 명예는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가끔 일저지르는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저것도 목사라고 하면 목사들은 그 모든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우리 임 집사님 때 그 상가에 빈소에 갔다가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84세 뭐 이렇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반갑게 손을 잡으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시네요. 어디가 그렇게 그대로겠어. 13년째인데 12년이 지났는데 어째 그렇게 그대로이십니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80 이상 되신 어르신이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무릎이 안 좋고 이렇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부득이하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앉았다 일어나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 손으로 짚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로 의자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짚고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뭐 기대고 있던 걸 이걸로 대고 일어나지 손으로 이렇게를 못 짚고 이게 힘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대고. 연세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젊다니까 이상 그분에 비해서 젊은 목사가 갔는데 또 목사님이 오셨다고요.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앉으시라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에 기도원에서 만났던 그 목사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 분쟁이 좀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쌈박질하는 교회를 가니까는 성만 붙이고 님자가 없어졌더라는 게 중 보고서 스님이라고 안 그러고서 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스 그러듯이 목사에게 이 목사 김 목사 그러지 이 목사님 김 목사님 하는 사람이 그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왜 해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그러는 분이 모르지 뭐 뒤에서야 그럴 수 있어요. 뒤에서야 듣는데 김 목사 이 목사 하면 되겠어요. 그 님자 하나 붙이기가 뭐가 그렇게 하기야. 스승사자니까 김 목사에도 그게 맞춤법상 틀린 말은 아니요. 참 똑똑도시요 그 교회들은. 어째 그렇게 맞춤법을 잘 맞추셔 그래. 속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왜? 명예가 없어요. 목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그 명예 하나가 있는 것 뿐이지. 그 명예까지도 없어지면 뭐예요? 거기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할 것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고 싶더라니까. 그 교회 그만둬요. 거기. 그러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 이러면 우리 명예는 어디가 다 사라지.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짐승같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은 우리가 후회하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부귀 영화 왕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존심 하나 가지고 왕궁을 버립니다. 왕궁.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가 80이 먹었는데도 쓰시는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존심 하나를 지키는 이 모세면은 자기 민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모세의 선택이 얼마나 의로운 선택이었고 그 인생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슬기로운 선택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걸 잘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 명예, 이게 눈에 잘 보이는데 슬쩍 하면 그것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거 큰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해요. 의로운 선택을 해요. 정말 믿음에 의한 가치관에 의한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큰 가치를 지닌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할지니라. 기꺼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꺼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이게 평생을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이그러질 수가 있어요. 2013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그럴 때 큰 틀에서 2013년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아이고 길도 미끄러운데 오늘이랑 집에 있자. 이게 선택한 거예요. 집에 있는 걸로. 아 그래도 가야지. 요즘에 눈이 많이 와요. 때없이 눈이 오는 것 같을 정도로. 아 전방에 군인들이 애먹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얼마나 눈이 자주 오던지, 많이 올 때는 3일 동안 이 진부령 고개 넘어 그 금강산이 보이는 곳에 제가 부대가 거기 있어가지고 1m 60cm가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파놓고 다니면서 사는데 그때 담배 피는 사람 다 죽다 살았어요. 보름 동안 보급이 끊겨가지고 담배가 안 올라와. 일주일 전에 내가 담배꽁초를 거기다가 버렸다고 그 1m 60cm 눈을 파더라고.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생각해보니까 거기다가 버렸다는 거, 피다 말고 긴 놈을 버렸다는 거요. 그걸 찾으려고 1m 60cm 눈 쌓인 걸 그 눈을 파더라고. 여러분 눈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도로 작업해야지 뭐 해야지 막 사로에 통로 군인 다니는 길에 눈이 쌓인 거 그거 다 퍼내야 되지. 하루 종일 눈치는, 심지어는 지붕 눈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는 판인데 그 담배꽁초 하나를 찾으려고 눈을 파는 걸 보고 이야 저 담배 피는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구나. 나중엔 찾다 못 찾으니까 가랑잎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이걸 말아서 신문지다가 말아가지고 그거를 또 펴보더라고. 근데 제가 그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담배 끊으세요 이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 군대에서 그거 본 이후로는 담배 피는 분 보고 끊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해도 대놓고 담배 끊으세요 이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본인도 끊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 그게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 강조는 안 해요. 근데 그만큼 그게 어려워. 그게 눈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야 뭐 눈이 오더라도 막 움직이는데 나름 기동력이 있으니까 교회도 오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새벽에 온다고 생각하면 눈 오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눈 많이 왔으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오고 싶은데 꼭 새벽에 보면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와 새벽에. 그리고 젊은이는 하나도 안 와. 스키장으로 갔나. 새벽이 돼서 어르신들은 오지 말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오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이 연세 많은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눈 오면 오지 말아요. 제가 그랬지. 그랬더니 교회 오지 말라는 목사 나밖에 없다네. 오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가 돼서. 그래서 눈이 오면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눈이 와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나라도 가서 있어야지 또 목사님 혼자 기도한다고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온다고 어르신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눈이 와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수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을 하는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고민도 안 돼. 수요일이 돌아와도 금요일 기도회가 있다는데도 생각지도 않아.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아이고 추워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 정도쯤으로 인생을 살면 그게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쉽게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부터도 선택이잖아요. 다 알고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나.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선택 과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 과목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필수 과목인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적어도 되어져야 후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선택하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면 죄 짓는 건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거 하시면 곤란할 텐데 이게 불로 뛰어드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피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요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피할 줄을 알아요.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제가 볼 땐 요셉 목 잘려졌습니다.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그 유혹을 피하려다가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유혹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유혹을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보낸 여자 같으면은 그 여자에게 넘어갔으면 그 여자에게 목이 잘려집니다. 보디발이 목 자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자기가 들키게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아주 재밌게 신나게 사다가 이게 남편한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럼 지가 죽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지가 유혹해서 온갖 희롱을 다 해놓고는 요셉의 목을 자를 사람인 거예요.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이 아내에게 목 잘려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피했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 감옥 간 것이 총리가 되는 길로 간 것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받는 수도 있고요. 이성으로부터 유혹받는 것도 있고요. 또 쾌락을 쫓다 보면 내가 가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마귀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피할 줄 아는 선택을 해야 돼. 이건 피해 가야 된다. 이 유혹은 내가 피해야 되는 거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우고 사실은 사울로부터 최고의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에 감동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 정치인들은 자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피해 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거기에서 피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운 사울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피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없애버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겠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그 사울을 치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겠구나 이를 생각하고 이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한 다윗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피해야 될 건지 맞닥뜨려야 될 건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내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피하는 것이 어디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시라.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모든 쾌락과 우리가 받는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품으로 피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피할 줄 아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줄 아는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내가 피하는 선택.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삶의 태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 모습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예요.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것의 그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표현이 뭐가 좀 되는 듯하면 이게 목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왜 낮아져야 되냐면은, 낮아져 있으면은 우리가 떨어져 내려갈 곳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그래서 그 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약한 존재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합니다. 저 사람 목사인가 하고 보면 집사인데도 그렇게 말을 잘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설교 들으면서 다 이게 들은 것이 보통 이게 누가 학교 다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고, 뭐 또 많이 가는 사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까지 다니면서 늘 들으면서 그러니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막 들린 것이 귀에 꽉 찼으니 말이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합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이유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가 똑똑하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 똑똑한 것을 남편에게 다 쏟아놓으면 남편은 못 삽니다. 남편이 똑똑하지요. 이 똑똑한 남편이 아내에게 그 똑똑한 거 다 쏟아놓으면은요, 아내는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한 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멈춰버린 것은 우리가 똑똑한 채 한 거예요. 교회가 똑똑한 채하고 야근 채 다 한 거예요. 낮아졌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최소한 정치인들 욕하지만 정치인들은요, 선거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아예 기는 신용을 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아주 그냥 땅바닥에 그냥 다 바닥 끓는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처럼 낮아질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낮아질 줄을 몰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손해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5% 10%만 내려놓으면 돼요. 100% 손해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5% 10%만 좀 바닥으로 내려놓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낮아져 있으면은
세상에 살맛이 나요. 살맛이. 그렇지 않겠어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그 역갖고 시장에 갈 때마다 봐요. 그런 사람들 꼭 봅니다. 이 역전시장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 집 안에 있는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 있어요. 그 땅만 보고 살아. 그 양반 허리가 하도 꼬부러져서 고개를 못 들어. 그 땅으로만 이렇게 땅으로 꼬부러지기만 했어요. 그냥 말 귀로만 듣고서 콩나물 1,000원치 주세요. 1,000원치 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큰 마트에서 한 3,000원치를 준 것 같아요. 1,000원어치가. 그만 담으세요. 그만 담아요. 뭐 남아요? 그걸 그만 담으시라고 그러면 올려다 봅니다. 그제서.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얼굴 쳐봤어 그때. 그만 담으래가지고 그만 담으랬더니 올려다 보면서 씩 미소를 짓고 웃으세요. 그러면서 손은 계속 담고 있어요. 많이 먹으라 했어. 계속 더 담어 더 담어. 그거 그만 담으라고 빈 말도 못하냐고. 내가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그만 담겠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더 담어. 정신이 없거든. 할머니 정신이 없어. 더 담으자고. 그만 담으라니까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 듣느라고 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 담으라고. 그만 담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담으면 더 담어. 근데 그거 조금 더 갖고 가면 뭐 하겠어요? 콩나물. 여러분 콩나물 조금 더 갖고 가면 뭐 하냐니까. 콩나물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 짓하고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주사랑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 지 앞마당도 못 쓸면서 아주 똑똑한 소리는 다 하고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막 깎아대고요. 미리 깎으면 안 해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돈 줄 때 깎고. 야, 그 야비 어디 야비.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그냥 10% 미국 가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00불입니다. 그러면 돈 낼 때 보면 110불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세금이 뒤에 붙어요. 그렇게 써 있는 금액이 100불이면 나중에 돈 낼 때 110불이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다 들어있지 거기에.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쪽에 세금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싸게 한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99,999원이라고 써놨지. 10만 원이라는 거하고 9만 원대하고 이게 틀리거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안 깎으려고 99,980원 뭐 이렇게 써 있어. 그 20원 받아 모아갔어요. 그냥 주세요. 그래야지. 그죠? 거기다 우수리 붙여서 얘기해요. 꼭 견적을 뽑으면 이거 얼마에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105만 4,300원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5만 4천 원 이 사람 깎을 걸 계산하고 하는데 9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김 빠지는 거예요. 5만 4천 원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서 5만 4,300원에 다 하고 여력이 있거든 하면 그저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팁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손해보세요. 10,000원 손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나. 다음번에 그 사람이 와서 이럴 때는 이 사람 깎을 거 계산하고 견적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그 신뢰를 우리가 못 얻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줄을 몰라요. 낮아지면 손해보는 건 쉬워요. 우리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게 쉬워. 낮아져서 손해보려고 하세요. 괜찮아요. 손해 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나 하나가 손해보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나눠 가져요. 그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계모에게서 자라는데, 계모가 다 그런 거 아니지. 남의 새끼 키워주는 게 그 계모가 사실은 어떡하다 운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 전실 자식을 키워주는 게 쉬운 겁니까? 고생을 해서 그걸 키워주는데, 근데 가끔 정말 계모 같은 이가 있거든.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이 추운데 그냥 손바지 해서 다 입혀놓고는 그 가보니까 남편에게 딸린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솜 안 넣고 그냥 핫바지로 해 입혔는가 봐. 그러니까 추운데 탈탈탈탈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명이 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뒤짐지고 쳐다보니까 세 놈은 데리고 온 애들은 이 춥지 않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놈만 탈탈탈 떠는데 그 놈은 꼭 왜 하필이면 내 새끼가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놈 새끼하고 막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 입은 옷을 만져보니까 소음이 안 들은 핫 빠진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전부 소음 들었고 이런 계모가 어디 있어 그래? 옛날 이야기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핫바지만 입혀놨네. 속이 상하지.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를 내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리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자한테 배웠잖아. 그 어려도 공자한테 배운 학생이라 아버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이게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다 편한데 뭘 그러냐.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내쫓으면 저 3명 이제 또 딴 집에 가 살아야 될 3명은 내 신세 됐다. 내 신세. 나같이 또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만히 있으세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손해를 보면 그 행복을 나눠 갖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남편 깎아내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혹시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 남편을 세워 놓으셔야 내가 남편 왕면 들어야 왕비 되지. 남편 깔고 앉아서 여왕 되려고 하지 마라. 여자 대통령 됐다고 깔고 앉아서 내가 여왕 노릇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요 간단해요. 사실은 단순하고요. 자존심만 세워주면은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확 깔고 앉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력이 없어져 버려요. 남편이 아무 힘이 없어요. 남편을 세우셔야 돼. 그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내가 당신 만난 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맞선 봤던 사람하고 시집을 갔었어야 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래 놔버리면 그 남편은 뭐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겸손해지, 교회에서도 겸손해지, 모든 것에서 겸손해지면 그것이 비결이 돼요. 삶의 태도는 겸손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더라도 아주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존경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되면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높다고 의시돼 놓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존경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삶의 태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선택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조금 후회되는 거 있다. 이게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소위 필수 과목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예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일 때. 그렇잖아요. 이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일 때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도 선택인 줄 알고 따라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줄 알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선택을 잘하고 사는 사람에게 보응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재물 그 문 버리라 그랬는데 그러고서 은혜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보응으로 주어지는 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명예를 선택하려고 포기했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더니 내가 포기한 그 재물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에요. 내가 포기했던 그런 그 모든 것, 그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영예스러움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내가 포기한 대가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쫓아다녀서 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쫓아다녀서 명예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은 거기에 모두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면 거기에 모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시고 죄에서 떠나는 그리고 피하는 이런 선택을 하시고 겸손한 태도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201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리고 복된 길을 가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2013년도에 펼쳐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